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 글귀 아시지요? 예. 어디에 많이 붙어 있습니까? 공중 화장실에 이 글귀가 많이 붙어 있지요. 좀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 글귀가 정말 주옥 같은 그런 글귀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게 화장실에 거기에 붙여놔야 될 그런 말씀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글귀는 참 아름다운 글귀인데, 사람이 머물다 떠난 자리는 어떤 흔적을 반드시 남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머물다 간 그 자리는 추하고 어, 더러운 그런 모습들을 남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있다가 간 그 자리는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간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흔적이 남겠습니까? 믿음의 흔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다가 살아간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사역 감당했던 바로 그런 흔적, 믿음의 사람들이 살다가 간 그 자리에는 이런 믿음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찔린 자국 또는 표식 또는 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에서 이 말은 노예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소유라고 화인을 찍는 바로 그런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노예에게, 노예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노예에게 불에 달구어서 쇠를 달구어서 그의 몸에 그것을 불로 지져서 이렇게 표식을 새긴다고 하는 것,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예에게 표식을 새겨 놓으면 평생 가도 그 표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 표식은 그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의 몸에 남아있는 흔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아마도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믿음 가운데, 그의 몸 가운데에 예수를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다가 겪게 된 많은 일들, 그리고 많은 표식들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 특별히 여기에서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을 복수형을 사용해서 스티그마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들이 이루어질 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면 예수의 흔적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에서 이제 많은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혹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족하지 않다. 우리가 율법도 믿어야 되고 율법대로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율법대로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죠. 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에 로마에서는 공인된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고 마음껏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죠. 그러나 로마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혹하게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로마의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유대교를 믿으면 어디에 가든지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바로 기독교는 그 당시에 공인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로 인하여 엄청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지요. 그때에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괜히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유대인처럼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기를 할례를 받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유대교를 믿는 자로서 표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아무런 핍박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할례의 표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할례의 표식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유대교를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식으로서 그것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서 그 표식이 무엇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에 그 표식이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무런 중요한 것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핍박을 피하기 위한 그런 표식, 그 할례의 표식,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을 달게 받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과 어려움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수의 흔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하다 얻은 표식, 그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살면 예수의 흔적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섬겼다고 하는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예수의 흔적을 보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표어가 보이시지요? 보입니까? 예,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보이라. 예, 예수의 흔적을 보이라. 저 뒤에서 보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안 보이죠? 예수의 흔적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 몸에,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사역에 예수의 흔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두 번째는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 세 번째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보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 표를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보이기 위해 애쓰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의 모습이 그의 몸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의 몸에 나타난
예수의 흔적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난 예수의 흔적,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의 흔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면서부터 8일째 되었을 때 할례받았던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흔적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었지요. 그리고 그 당대의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학자의 수제자로서 바로 그런 율법학자로서의 흔적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믿음의 열정, 바로 그런 흔적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 자랑할 만한 그런 흔적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자랑거리로서의 흔적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오히려 해롭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데 해롭게 된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아낌없이 배설물처럼 다 버리는 그 모습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랑거리로서의 흔적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행한 것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고난의 흔적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의 모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가 스스로 이렇게 많은 고난받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더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만 일어나길 바라고 더 높아지기만을 원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텐데 오히려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버리고 자랑할 만한 것 다 버리고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받는 삶을 택한 그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위한 고난,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생기는 것, 그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예수 때문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괴로움, 곤란,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자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삶, 그것이 바로 고난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나 시험 당했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 당했어. 그런데 그 시험 당한 것이 뭐냐면 기분 나쁜 거죠. 누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자기 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뭐라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가 틀어지죠. 마음이 상하지요. 감정이 상하지요. 이런 모습들을 가르쳐서 나 시험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예수를 위한 그런 고난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뿐이지,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이기고 감싸고 해결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에게 맡기며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 이런 모습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고난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고난은 예수를 위한 일을 하다가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여러분들에게도 올 한 해 동안에 이런 흔적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의 흔적이 있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기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예수의 흔적은 승리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무조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받는 것보다도 더 많이 있고 더 큰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한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어떤 때는 귀신이 물러가고, 어떤 때는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의 육체의 손상도 없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신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추앙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더 큰 역사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세우며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승리의 역사이죠.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디를 가든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물론 그 일을 해다가 고난의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승리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에 바로 이런 승리의 흔적, 이 승리로서의 예수의 흔적은 그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지요.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곤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기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케 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크게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흔적, 그 흔적, 두 번째 흔적은 승리의 흔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올 한 해 이 승리의 흔적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의 흔적 세 번째, 그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흔적입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 생명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첫 번째로 순교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얼굴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겠습니까? 마저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형통할 줄 알았는데, 내가 더 높아질 줄 알았는데,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는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원망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리고 예수 말씀을 증거했는데 왜 내가 여기에 사람들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을까?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얼굴은 평안한 모습이 아니라, 천사처럼 그렇게 빛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찌그러진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죄인들, 그들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죽음의 모습은 단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스데반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핍박받지 말자고, 어려움 당하지 말자고, 우리 할례받자.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 예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보여주는 거, 흔적 만드는 거, 그게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고 어느 누구도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956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명문이었던 휘튼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했었던 짐 엘리엇, 그리고 5명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하겠다고 경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래톱에 경비행기를 착륙시키고 그들은 내려서 아우카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은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엄청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짐 엘리엇, 그리고 많은 유능한 그런 믿음의 젊은이들 5명, 이들이 결국은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들어갔다 그들로 인하여
다 살해를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갔던 경비행기는 산산조각이네요. 이제 망가지게 되었죠. 미국 전역이 들끓었다고 그럽니다. 언론에서도 대서특필을 했다고 그러죠. 한 기자는 이 무슨 낭비인가 라고 하는 기사를 써냈습니다. 전도 유망한 그런 청년들, 그 청년들이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아웃 가족에게 들어갔다가 무모하게 다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낭비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내들이 남편이 다 하지 못했던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 아내들이 아웃 가족에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웃 가족을 위하여 아주 섬김의 모습으로 거기서 섬기며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선교 생각한 기간이 다 끝나고 돌아올 때에 그 아웃 가족의 주장이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고생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죠. 그때에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남편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벳은 이 무슨 낭비인가 그 기사를 썼었던 그 기자에게 남편이 휘튼 대학에 다닐 때의 일기장을 보여주었다고 그러죠.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다른 글도 있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 주옵소서. 저는 오래 살기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의 일기에 적었다고 그럽니다. 그 일기의 이 글귀들을 바로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라고 기사를 썼던 기사에게 보여주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엇 등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아웃 가족의 5명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4명은 목사가 되었고 1명은 전도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웃 가족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족이 되었다고 그러죠. 예수의 흔적이 있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례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례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고난받기를 피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게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잘 되는 일들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회피할 수 있고 신앙의 모든 것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행해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보여주기만을 위한 것뿐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희생하고 그리하여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할례의 흔적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